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좀 살펴봤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던 때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언을 얘기하면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유언은 새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이 뭔가 살펴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아담을 위하여 또 한 사람을 여러분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와죠.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계명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이라든지 고독 이런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당연하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2절밖에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마시면서 사는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구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누가 먼저냐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가 먼저 내게 다가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그러한 가사가 있잖아요. 그가 먼저 내게 손 내밀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내게 섬겨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가 먼저 손잡아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가사 아십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먼저 사랑하기보다도 우리들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주고 내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하기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서로 우애하기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여러분, 상대방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는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앞으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먼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 먼저 사랑.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새 계명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니 써보지 않은 계명, 알려지지 않은 계명,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새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과거에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그런 계명이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전혀 가르침도 없었고 사용되지 않은 계명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계명이었고 이미 가르쳐진 바 되어진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가리켜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왜 새 계명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명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보다 더 완성되고 더 승화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계명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존재의 사람들이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형제끼리는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몸과 같이 서로 형제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들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 형제예요. 같은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기준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근거, 내용이 뭐죠? 내가 죄인된 너희들을 모두를 사랑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런 형제들 간에 그런 아버지 사랑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 새 계명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내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계명.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쓴다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떠난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끝까지 낮아짐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 계명은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얘기할 때에, 이 세 계명을 얘기할 때에 그가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여러분 사랑으로 그가 행했던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쏟아 보여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 공생의 말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삶의 모습,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내가 보여줬지. 내가 보여준 그것처럼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나 자기 민족끼리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내 힘으로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본능적인 사랑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이 세 계명은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이 계명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의 척도는 무엇인가? 우리 34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에 주신 이 말씀의 사랑의 척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대로 그렇게 너희들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사랑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행한 대로 주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헤아릴 수 없지 많죠. 저는 오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행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끝까지 사랑이에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이 없어요. 한번 사랑하면 아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 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전에는 참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참 서로 아주 헤어지면 못 살죠. 죽어도 못 살아. 아주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서로 아주 끈끈하게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한다. 결혼식 할 때 검은 머리가 무슨 색이 되도록? 팥뿌리가 무슨 색이요? 하얘요? 흰색이 되도록, 머리가 하얘지도록, 늙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여러분, 조금 지나고 나면, 한 10년 지나고 20년쯤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고 계셔요? 그냥 살지 뭐. 그냥 사는 거야.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이미 떠났어. 다 멀리 멀리 갔더니야. 네. 그것까지도 괜찮아. 어떤 가정은 아예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살 놈 죽일 놈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 예? 그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사탄 아니에요? 그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잖아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이제 너한테 관심도 없어. 주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영원토록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오늘 13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영광의 보좌에서 말구유로 낮아지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왕의 자리에서 가난한 목수 아들의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찾아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씻겨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친히 제자들에게 대하에다가 수건을 돌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아짐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굴림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믿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종이 되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사랑은요, 뭐 하는 것이냐?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은 종노릇하는 거란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노릇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만들고 간찬을 만들고 챙겨주고, 자녀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종노릇하잖아요. 그 아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종노릇해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종노릇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왜 종노릇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당연하듯이,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는 종노릇합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많은 곳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종노릇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여러분, 왕들이 많은 곳에는 권위가 있고 굴림만 있고 법만 있고 원칙만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요, 법과 원칙만 난무하고 그 교회 가면 살벌하고 냉기가 도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섬김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수고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좀 알아줘야 된다고 대접만 받으려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종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물론 법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낮아짐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까?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함이 제자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죠? 무엇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말입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성경 찬송을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잘하고 잘 마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제자에 대한 증표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감동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차에다가 성경 찬송가를 놔두고 다닌다고 해서 감동받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대문에다가 교회 교패를 달았다고 해서 아, 저 집은 예수의 제자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예수에 대한 증표가 아니에요. 교회 시설이 크고 조직이 잘 됐다고 해서 교회됨의 증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교회됨도 서로 사랑함에 있고 예수의 제자됨도 서로 사랑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교회의 증표며 예수 제자의 증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데 왜 사랑은 별로 없을까? 금식 기도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 남을 칭찬하거나 위로하거나 여러분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아주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과 사랑은 별개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둘이 서로 가축이 많아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종들끼리 다툼이 생기자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깨닫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나를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조카 롯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지요. 왜 그럴까요?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바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 318명을 끌고 전쟁터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해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뿐일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의인 50명 찾으면 혹시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최소한 10명은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조카 롯을 그 소돔 속에서 건져내 주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멸망 중에서도 조카 롯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을 몰라서요? 아니, 문제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요 못해요. 손해를 보아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면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작은 손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작은 손해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작은 희생, 작은 관심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양보해 주는 것,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것, 조금 더 참아주는 것, 조금 더 낮아지는 것,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아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하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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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